하나님의 우리에게 감사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찬송가 90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립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나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이 새벽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7장 말씀입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누누이 말씀을 하시죠. 출애굽한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그 가나안 땅의 첫 성 여리고성을 무찌르고 이제 올라가서 땅을 차지하는 전쟁을 치르잖아요. 그 전쟁을 이제 다 끝내고 이제 땅을 뭐 분배하고 이렇게 이제 그 가나안 땅에서 살게 하실 때에 하나님은 이미 세겜이라는 곳에 이 백성들을 세우시고 두 길이 있다 가르쳐 주시죠. 두 길이 어떤 길이었어요? 한쪽으로 가면 그리심산이 나오고 한쪽으로 가면 이제 에발산이 나오고. 주일 설교 때 제가 이 그림 보여드렸던 혹시 기억나세요? 그리심산은 저렇게 생명이 살아요. 푸릇푸릇하죠. 근데 에발산은 바위 덩어리, 생명이 살 수 없어서, 그래서 그리심산에 올라가서는 축복하는, 또 에발산에 가서는 저주하는 퍼포먼스를 이제 하게 하잖아요. 그 다음 장을 보시면 복과 저주를 그리심산과 저 에발산에 두어서 너 어디로 갈래? 그런 것도 어디로 갈래? 너 복이 있는 산으로 갈래? 저주가 있는 산으로 갈래? 하나님께서 저런 퍼포먼스를 왜 하게 하셨어요? 길이 있는데 아무데나 가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너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가서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맥락의 또 하나의 말씀이 오늘 예레미야 17장에 나오는 거죠. 8절 가서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더위가 와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잎은 청청하고 가무는데 그래서 땅이 메마른데 그 나무만은 걱정이 없어요. 걸실이 그치지 아니하는 일들이 누구에게 이런 복이 임한다 하시는가? 7절에 말씀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결국 그리심산으로 가는 길이 뭐였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뢰한다, 의지한다. 같은 의미의 단어를 반복해서 쓰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한다. 이거 이사야서의 주제라고 그랬죠. 이사야 66장 전체를 살펴보면서 너는 누구를 의지하면서 사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을 주시는데 그게 그리심산에서 선포했던 그 복의 결국 그 모습이 시편 1편에서 이야기했던 그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그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이러한 삶을 살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 입술에 늘 그 시편의 찬송이 울려 퍼지는 거죠. 감사가 넘쳐나는 삶을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원하셨는데 이 백성은 어떻게 되었다고요? 심판을 받게 되어졌다. 네 가지의 심판이라고 그랬어요. 설상가상,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어지는 이런 심판이 왜 임하게 되어졌는가? 예레미야를 통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한대요. 광야 사람이 살지 못하는 땅에 살게 되어지는 이런 무시무시한 일이 하나님은 바라신 게 아니에요. 원하신 게 아닌데 하나님은 그러한 일들을 하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들에 대하여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사람을 믿어요.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는다. 여기 말하는 사람이나 육신은 궁극적으로 자기 자신을 믿는다는 거예요. 바알 숭배가 뭐냐? 자기 숭배라고 그랬죠. 자기 마음대로 하고 복은 받겠다 하는. 최근 인권이라는 말로 소수 성애자들을 사회적 약자로 규정해서 그 약자들을 보호해야 한다. 이 인본주의적인 관점으로 이 기독교 성경적 가치관, 세계관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다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당시의 바알 사상과 맞닿아 있는 거죠. 인간, 그 인권. 여러분 그런데 그게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 창조주 안에서 세워진 질서를 따라야지 순리를 영리로 바꾸어 가면서까지 인권을 보호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심판을 왜 하세요? 그 인간의 악한 그 냄새나는 그 땅에서 사람들을 토해냈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일들이 여러분 오늘 이 땅의 세상 모든 사람들의 모습인데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거든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이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조차도 그것과 구별되어지지 않으니 내가 저주를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 경험, 자기 힘, 자기 생각이 강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사는 사람, 그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잠언으로 가보실까요? 3장 5절로 6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어떤 길이에요? 그리심산으로 가는 길. 그곳으로 안내해 주시겠다. 어떤 사람에게?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그를 의지하는 사람.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말과 대비되어지는 말로 5절 하반절에는 내 명철을 의지하는 사람을 같이 놓고 보는 거죠.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느냐?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거예요. 자기 판단,
자기 경험, 자기 지식,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로 명철을 삼아서 그것을 의지하면 하나님 그를 인정할 수가 없다. 여기 범사에 오늘 우리가 올 한 해 비전으로 삼고 기도하면서 가는 그 감사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범사에. 그냥 네가 골라가지고 너 좋은 것, 네가 원하는 것만 감사하지 말고 범사에 감사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었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말이었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러시느냐? 그것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를 의지하는 결과이기 때문에 그래. 네가 의지한다고 말은 하는데 감사하지 않아? 불평하고 원망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그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는 우리의 표현이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왜 이렇게 사람들은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까요? 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을게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는 게 악인데 그 악을 떠나려면 무엇부터 우리가 바꿔가야 되느냐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마음. 우리는 스스로 자기 잘난 맛에 산다는 말도 있잖아요. 자기를 대단한 것으로. 그래가지고 누가 뭔가 이야기하면 자꾸 거슬리는 게 내가 나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남들이 나에 대해서 비난하고 안 좋게 이야기하면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그렇다고 인정하면 나를 몰라서 저 정도로 얘기하는 게 감사하네. 그렇게 가면 화날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화가 나는 거예요. 왜?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스스로 나를 지혜롭게 여기는데 왜 자꾸 우리한테 뭐라고 저러지? 우리만큼 잘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다고 그러지? 눈 씻고 쳐다봐. 우리만한 교회 있나? 나 같은 성도가 있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안식일에 와서는 하나님을 잘 믿는 척. 그러니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러분, 깜짝 놀랄 말씀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이죠.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을게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아무도 모르는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우리 마음이라는 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이다. 이게 실존이에요. 이게 오늘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마음이 부패해 있고 거짓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신뢰하고 의지할 때에 이 복받는 이 삶을 우리가 거짓되고 부패해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기도가 이거밖에 없어요.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하나님은 부패하고 거짓된 우리의 마음을 고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거죠. 그러니 그분을 의지해야 돼. 그래야 우리의 부패한 마음, 이 거짓된 마음이 새롭게 되어져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심판을 예언하는 중에 간절히 호소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여기 나를 고치소서. 자기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기를, 그러면 낫겠나이다. 구원하여 주소서. 구원을 얻으리이다. 그러면서 찬송하는 거죠.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감사하는 사람, 그가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조금 더 먼저, 내게 조금 더 많이 허락되어져서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자비하심을, 긍휼하심을 구하는 거지, 우리가 뭐 잘나가지고 우리의 마음은 부패하지 않고 거짓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뭘 했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자랑해야죠. 하나님이 내게 이만한 은혜 주셔서 내가 새벽 기도합니다.
여기까지 내가 이만큼 산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도 부패한 자고 나도 거짓된 자인데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어디에 소망이 있는지를 예레미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13절 말씀이죠. 같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이스라엘의 소망. 이스라엘의 소망.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느냐?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 여호와께 있다. 오늘 우리의 소망이 누구신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나에게 소망이 없어요.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사람 의지하고 자기의 육신을, 자기 가지고 있는 지식과 힘을 의지하는 사람, 그는 수치를 당할 것이라. 흙의 기록이 된다. 여기 흙의 기록이 된다는 말이 뭘까? 하늘나라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야 되는데 금방 사라질 흙의 기록이 되어져 버려요. 돌비에 새겨서 비석을 세워놔봐야 그것도 곧 없어진다는 거죠. 결국 만물 가운데 남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 그 말씀에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것, 그 하나님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는 것, 그것을 사모하면서 살아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표가 하나님께 가지고 갈 이야기 만드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가지고 갈 이야기가 중요해. 거기에만 영원함이 남아요. 여러분, 내 힘으로, 내 명철이나 지혜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생수의 근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서 오늘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 오늘 17절이 결론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니이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말세지 말,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날에 그분이 오시는 것이 이제 심판주로 오시는 거거든요. 구원주로 오셨던 그분을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 이걸 심판하러 오실 때에 두려움이 되지 않게 해달라. 그분이 오시면 우리는 구원의 날, 그분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고 고백하면서, 그분이 나의 피난처 되셔서 심판이 두렵지 않은 생을 살게 하셨으니 오늘도 내 입술에는 감사가, 우리의 마음에 감사가 넘쳐나는, 그래서 모이기만 하면 감사하는 성도들끼리 서로 축복하면서 사는 거예요. 만나면 축복하고 모이면 축복하고, 이게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그에게 주셨던 복이었다. 오늘 또 이 복을 누리시면서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물가에 심기어진 나무처럼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만 의지하며 신뢰하며 입만 열면 감사요, 모이기만 하면 축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도록 심히 부패하고 거짓된 우리의 마음을 고쳐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술받는 사랑하는 딸의 모든 과정을 하나님 개입하셔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못다한 기도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해서 기도할 제목 함께 기도합니다. 심히 부패하고 거짓된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기도하고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 두 번째 비전입니다. 사랑으로 수용해 주는
가족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각 가정의 평화와 안녕,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기둥과 의제에 붙여놓고 기도하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 제목까지도 하나님 살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선교사님들과 농촌교회, 개척교회, 사역자들을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오늘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수술받는 성도님이 계신데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어제 오셔서 기도받고 가시면서 하나님께서 더 믿음을 굳세게 하시려고 주시는 과정으로 알자. 아멘 하고 가셨습니다. 아멘 하고 가시는 그 믿음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부목사님 이사하시고 또 사택 계약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어제 오셔서 오후 내내 인수인계 받으시고 이제 교회에 적응하면서 사역을 감당하시게 될 부목사님을 위해서도 여러분 한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오늘도 이 부패한 심령들과 오늘도 거짓된 우리의 마음 하나님 고쳐주시고 은혜 내려주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에발산으로 가지 아니하고 그리심산으로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기 원하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고쳐